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 44쪽에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사집을 달아주거늘.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의 행동이 너무 과하다고 느끼는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너무 오버한다. 저 사람 행동이 너무 과하다. 저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나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씩 써야 하는 향수를 한꺼번에 다 써버리는 사람, 모아둔 재산이나 이제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선교지에 한꺼번에 드리는 사람, 주변에서는 좋기는 한데 저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하는, 오버하는 거 아니야,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약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인이라고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향유의 양이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나오는데요, 나드 한 근, 그러니까 약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의 일삭이니까 한 사람의 연봉과도 맞먹는 수준의 귀한 향유였습니다. 이런 오버하는 모습을 보니 제자들은 말합니다. 아니, 무엇하러 이것을 허비하느냐. 오히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을 꾸짖습니다. 당연히 합리적인 판단이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과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10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버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이 여인이 아주 질 좋은 향유를 머리에 부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 향유가 단순히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 그리고 다가오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로서 받아들여야 할 상징적인 순간으로 보셨습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장례를 위해서, 내가 장사 지낼 것을 위하여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이라. 그런데 이 여인이, 마리아가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돌아가실 테니까 내가 향유를 부어야지 하고 부은 건 당연히 아닙니다. 알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계산 없이 사랑했고 그 사랑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사건이 누구의 집에서 일어났습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격리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공동체 바깥에 있는 집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회적 경계 바깥에 있는 집에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자의 공간 속에서 향유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언제나 기억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가장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멋지게 큰 교회를 세워서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복음은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장자리에서 소외된 곳에서 그늘진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병이 옮을까봐 피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부은 이 향유는 단지 비싼 물질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이 향유는 예수님의 길, 곧 십자가를 먼저 인식하고 동참한 사랑의 고백처럼 작용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볼 때 이 행동은 낭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죠.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말의 주동자, 아니 아깝게 그거를 왜 다 써버리는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은 여기서는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주동자가 가룟 유다임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이 물건이 쓰였으면 더 좋았겠거늘 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을 맡은 자로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이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너무나도 크게 대조가 됩니다. 한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고 한 제자는 모든 것을 다 알면서 세상에서 가장 싼 값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한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고 한 제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싼 값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도 강렬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대조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계산 잘하던 제자들, 그렇게 합리적인 것, 그렇게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모두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치 쿠데타 군인들이 서울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너네들 다 끝났어, 이제 예수님이 다 이길 거야 할 줄 알고 호산나 호산나 승리하는 왕에게나 주는 그런 인사말인 호산나를 외쳤는데 아니 뭐야? 이렇게 저항도 한 번도 못 해보고 끝나버린다고? 제자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예수님과 가깝다고 자부했던, 나는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야라고 자부했던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무덤까지도 따라간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향유를 부은 여인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곁에 머물렀고 무덤을 찾았으며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증인이 되지 못했는데 오버하는 것 아니냐고, 바보 같은 행위 아니냐고 욕먹었던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여러분 많이 헌신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을 거냐면 당신은 제자처럼 살 것인가, 당신은 마리아처럼 살 것인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서실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마리아의 자리에 서실 건가요? 묻습니다. 계산과 판단을 앞세웠던 제자들은 무너졌지만 사랑을 앞세운 자는 복음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너희들도 이 자리에 오렴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그 낭비처럼 보이는 사랑의 자리로 오라. 계산을 넘어선, 투자를 넘어선 헌신의 자리로 오라. 그리고 13절에 나온 것처럼 복음은 그런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향유들이 있습니다. 그 향유는 계산하기를 좋아했던 제자들처럼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재능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교회에 한번 나오는 용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비합리적으로 여겨질 때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그 때를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을 향해 드릴 수 있다면 그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의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 농부가 싹이 올라오는 걸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평생 씨만 뿌리다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왜냐? 그곳에서 복음은 심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제자들처럼 계산과 효율에 갇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 앞에 전심으로 향유를 쏟은 한 여인의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여인처럼 주님의 때를 알고 사랑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되 그것이 누군가 볼 때에는 낭비처럼 보여도 주님에게는 좋은 일로 기억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때는 우리도 제자들처럼 따지고 계산하고 판단하다가 주님을 놓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사랑으로 반응하는 마리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경계 밖의 자리에서도 꺼림받던 이름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복음을 시작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리,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님의 복음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